불교에서는 인연과 업의 법칙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에서 지은 업의 씨앗은 반드시 다음 생에 그 열매를 맺고 그 영향은 다른 존재에게까지 이어진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그저 이 생에서 우연히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깊고도 묵직한 인연의 줄, 그 끈 하나로 맺어진 업의 결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겪은 고통 혹은 지은 죄업은 그대로 자식의 운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스스로 지은 것이나 스스로 참회하고 정진하면 반드시 소멸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업의 사슬은 끊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 시작입니다. 기도란 단순히 바라는 마음을 읊조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내 마음의 업을 들여다보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 어두움을 조금씩 거두어내는 과정입니다. 이제부터 자식의 운을 트이게 하는 부모의 기도 7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업을 녹이고 자식의 인생에 광명을 불어넣는 참된 정진의 길입니다. 첫째, 참회의 기도. 내가 지은 허물을 자식에게 넘기지 않게 하소서. 기도는 언제나 참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 참회의 마음이었습니다. 지은 죄는 스스로 참회하고 스스로 깨달아야만 그 어둠이 사라진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먼저 해줘야 할 기도는 내가 지은 업을 이 아이에게 넘기지 않게 하소서. 이 한마디입니다. 살면서 지었던 말의 업, 생각의 업, 행동의 업,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운과 업을 이어받습니다. 혈육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연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기도방 앞에 조용히 앉아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허물을 이제는 참회하오니 이 업이 저의 자식에게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참회의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정화시킬 뿐 아니라 자식의 운명에서 흐리게 드리워진 업의 그림자를 조금씩 거두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도 중에 눈물이 흐르면 그것이 진심의 징표입니다. 눈물로 하는 기도는 부처님의 자비와 가장 빠르게 닿습니다. 둘째, 감사의 기도. 이 아이를 저에게 보내주신 인연에 감사합니다. 기도는 괴로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업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불연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은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나의 아이가 되기 위해 수많은 생을 돌고 돌아 이 인연을 맺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백천겁을 지나야 맺어진다. 그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 기도 속에서 이 마음을 전할 때 자식의 에너지도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어둠이 될 수 있다면 부모의 감사는 자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곧 파동입니다. 감사의 파동이 자식에게 전해질 때 그 아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 삶의 방향을 조금씩 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결국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진심으로 드려질 때 그 울림은 자식의 삶에도 닿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기운과 인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기도란 그 보이지 않는 인연에 좋은 기운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보호와 지혜를 비는 기도는 아이의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바꾸어 줍니다. 셋째, 보호의 기도. 이 아이가 세상의 거친 바람에도 다치지 않게 하소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른 기도는 보호의 힘이 되어 수행자의 길을 지켜주고 외적인 해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느니라. 세상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사람들은 각박해져 갑니다. 그 속에서 자식을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지니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식의 삶을 모든 순간마다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가 위험한 인연에 빠지지 않게, 마음 약한 사람들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게, 행동 하나, 선택 하나가 이끌리는 방향에 지혜롭고 온전한 보호의 손길이 닿기를 바라는 기도.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진심은 반드시 흐름을 바꿉니다. 특히 부모가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매일 꾸준히 이 보호의 기도를 올릴 때 그 자식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가령 자주 다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상하리만치 무탈하게 지내게 되고 늘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며 삶의 방향이 조금씩 맑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계속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보호의 기도는 단 하루, 이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혹은 저녁 기도방 앞에 앉아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이 아이가 걷는 모든 길에 부처님의 보호가 함께 하시어 어둠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는 곧 부모의 간절한 발언이자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불씨가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간절한 곳에 머뭅니다.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자식의 삶을 감싸는 광명이 머물게 됩니다. 넷째, 지혜의 기도. 이 아이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세상은 언제나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헷갈릴 만큼 혼란한 정보와 판단 속에 살아갑니다. 자식이 삶의 길을 잘못 선택하지 않기를, 어리석음에 휘둘려 잘못된 인연을 맺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삶은 밤의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다. 부모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재산도 인맥도 아닌 바로 이 지혜를 향한 기도입니다. 지혜란 공부를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좋은 인연을 가까이 하며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 힘. 기도는 그 내면을 자라게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부처님, 이 아이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분별력 있는 눈을 갖게 하소서. 재물보다 마음을 귀히 여기고 이익보다 바름을 따르며 남 탓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당장의 성과보다도 자식의 평생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흐르는 삶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에게 그 지혜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꽃 피우기도 하고 한없이 고통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자식이 어떤 인연을 맺고 살아가느냐는 부모에게 가장 큰 관심사이자 걱정거리입니다. 좋은 친구, 바른 스승, 지혜로운 배우자,
모두가 인생에서 축복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자식이 자신을 갉아먹는 인연과 함께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기도에는 좋은 인연을 맺게 해달라는 마음이 꼭 들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인연의 기도. 이 아이가 복된 인연을 맺게 하소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덕이 깊은 이는 선한 인연을 끌어당기고 어두운 업이 많은 이는 고통의 인연에 얽히게 된다. 자식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느냐는 결국 그 아이의 업과 기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은 부모의 기도와 수행으로 서서히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아침 기도 시간 손을 모으고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아이가 맑고 선한 인연을 맺게 하소서. 이기적인 인연, 해치는 인연, 어리석은 인연은 부디 멀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도우며 바른 길을 가는 인연을 이 아이 삶에 맺어 주소서. 이 인연의 기도는 자식의 인생에서 독이 되는 사람들을 서서히 밀어내고 도움이 되는 이들을 가까이 당겨주는 기도의 울림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인연의 물줄기도 바뀝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정화되면 자식의 삶에도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기적입니다. 여섯째, 평화의 기도. 이 아이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좋은 걸 다 가졌는데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식의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좋은 조건도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늘 요동치고 불안하면 복도 들어왔다가 나가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물결과 같아 참된 진리를 비추지 못하고 고요한 마음은 거울과 같아 모든 것을 바르게 본다. 부모는 자식이 마음 편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안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 속에 이 한 줄을 꼭 담아야 합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와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믿고 평온히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는 마음의 파장을 바꿉니다. 부모가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자식의 불안도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기도란 삶을 바꾸는 기도이자 마음을 맑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들이 쌓여 자식의 하루 그리고 일생이 바뀝니다. 기도를 드리는 날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부모의 마음 속에도 조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그저 자식을 위해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했다면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보낸 말, 내가 가르친 가치, 내가 흘려보낸 감정들 속에 자식은 얼마나 영향을 받으며 자라났을까? 기도는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를 하는 부모 자신을 정화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기도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 더 깊은 다짐이 담긴 발언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내가 이 아이의 앞날에 어떤 바람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 진심으로 묻게 됩니다. 그 바람이 탐욕이 아닌 지혜이고 소유가 아닌 평화이며 성공이 아닌 성장이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가 당장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붙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재산을 넉넉히 모으는 그런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마음이 어지럽고 업이 맑지 못하면 결국 불행해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부모는 알게 됩니다. 진짜 기도는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해달라는 가장 깊은 소망이라는 것을요. 이 아이가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바른 법의 길을 걷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한 사람의 생을 넘는 인연의 발언이기도 합니다. 기도란 단지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생까지 영향을 주는 강력한 마음의 작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의 기도는 다음 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이 아이가 지금 비록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어도 그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 중심을 찾게 해달라고, 시련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발언하는 기도는 부모의 가장 깊은 사랑이 담긴 정진이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곧 에너지이고 의지이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는 이 아이가 이 생을 바르게 마치고 다음 생에도 바른 길을 걷게 해달라는 부모의 참된 발언입니다. 기도를 올리는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른 후 이렇게 말해보세요. 부처님, 제 아이가 이 생의 어둠을 지나 자비와 지혜의 길을 걷게 하소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깨달음의 문이 되게 하소서. 이 아이의 길이 세상의 바른 빛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분명히 닿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천겁의 업도 녹이는 힘을 지닌다. 이제 우리는 자식의 운을 여는 7가지 기도를 모두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기도를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꾸준히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부모의 삶을 바꾸고 자식의 운명을 밝히는 가장 귀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인생을 정성으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어떤 수행보다 깊고 숭고한 행위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자식이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힘, 업의 흐름, 부처님의 자비는 바로 그 기도하는 마음이 닿는 곳에 머무릅니다. 기도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운명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아이가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도록, 지금 어둠 속을 걷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는 바람의 방향을 천천히 바꿔줍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문득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바뀌는 게 없는데 내 기도가 과연 닿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해 주세요. 기도는 반드시 쌓입니다. 마치 산속에 조용히 내리는 비처럼 겉으론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아도 땅속에서는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무언가를 당장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올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함, 그리고 그 삶의 끝에 행복과 평화가 머물기를 바라는 사랑입니다.
그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부처님의 길을 걷는 일입니다. 참회하며 감사하며 매일 조용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을 때 부처님의 가피가 그 가정 안에 스며듭니다. 기도를 하면 부모가 먼저 바뀝니다. 부모의 언어가 부드러워지고 태도가 바뀌고 무심코 내뱉던 걱정 섞인 말들 대신 신뢰와 응원의 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식에게도 조금씩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7가지 기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내가 지은 허물을 자식에게 넘기지 않게 하소서. 감사의 기도. 이 아이를 저에게 보내주신 인연에 감사합니다. 보호의 기도. 이 아이가 세상의 거친 바람에도 다치지 않게 하소서. 지혜의 기도. 이 아이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인연의 기도. 이 아이가 복된 인연을 맺게 하소서. 평화의 기도. 이 아이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발언의 기도. 이 아이가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하루에 이 모든 기도를 다 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가지씩 마음을 담아 천천히 올리시면 됩니다. 그 진심이 담긴 순간순간들이 모여 결국 아이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자식을 품고 살아가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 사랑이 부처님께 닿을 때 그 사랑이 업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삶의 문을 엽니다. 기도는 혼자 드리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부모의 마음과 불자들의 정성이 모이면 그 힘은 파도가 되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이 기도가 당신의 자식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그리고 그 아이의 삶 속에 맑고 밝은 날이 다시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건 마음속에 오랜 시간 안고 있었던 한 사람, 바로 자식을 위한 깊은 사랑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자식이란 존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이기도 하고 때로는 말없이 삼켜야 하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살며시 두 손을 모으는 그 순간, 사람들은 모르지만 당신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만큼 누군가의 삶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그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가볍게 해달라고 빌 수는 있습니다. 자식의 길이 어두워 보일 때 함께 걸어줄 수는 없어도 그 어둠 끝에 빛이 닿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자비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다. 당신의 기도는 바로 그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 마음이 업장을 녹이고 그 정성이 인연을 맑히며 그 사랑이 자식의 운을 열어줍니다. 기도는 결국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깊은 선택입니다. 오늘 당신이 올린 기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기도는 분명히 닿습니다. 업은 쌓이는 것이지만 기도도 쌓이는 것이니까요. 이제 두 손을 조용히 모으고 마음을 아주 천천히 가라앉혀 보세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자식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 이름을 부르는 당신의 마음은 이미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오늘 밤 자식의 꿈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그 기도가 이 아이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가기를, 그 기도가 당신의 삶에도 다시 평화를 안겨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당신께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기도의 시간 속에서 다시 우리 삶이 따뜻해지기를 기원하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불교에서는 인연과 업의 법칙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에서 지은 업의 씨앗은 반드시 다음 생에 그 열매를 맺고 그 영향은 다른 존재에게까지 이어진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그저 이 생에서 우연히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깊고도 묵직한 인연의 줄, 그 끈 하나로 맺어진 업의 결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겪은 고통 혹은 지은 죄업은 그대로 자식의 운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스스로 지은 것이나 스스로 참회하고 정진하면 반드시 소멸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업의 사슬은 끊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 시작입니다. 기도란 단순히 바라는 마음을 읊조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내 마음의 업을 들여다보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 어두움을 조금씩 거두어내는 과정입니다. 이제부터 자식의 운을 트이게 하는 부모의 기도 7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업을 녹이고 자식의 인생에 광명을 불어넣는 참된 정진의 길입니다. 첫째, 참회의 기도. 내가 지은 허물을 자식에게 넘기지 않게 하소서. 기도는 언제나 참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 참회의 마음이었습니다. 지은 죄는 스스로 참회하고 스스로 깨달아야만 그 어둠이 사라진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먼저 해줘야 할 기도는 내가 지은 업을 이 아이에게 넘기지 않게 하소서. 이 한마디입니다. 살면서 지었던 말의 업, 생각의 업, 행동의 업,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운과 업을 이어받습니다. 혈육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연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기도방 앞에 조용히 앉아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허물을 이제는 참회하오니 이 업이 저의 자식에게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참회의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정화시킬 뿐 아니라 자식의 운명에서 흐리게 드리워진 업의 그림자를 조금씩 거두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도 중에 눈물이 흐르면 그것이 진심의 징표입니다. 눈물로 하는 기도는 부처님의 자비와 가장 빠르게 닿습니다. 둘째, 감사의 기도. 이 아이를 저에게 보내주신 인연에 감사합니다. 기도는 괴로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업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불연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은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나의 아이가 되기 위해 수많은 생을 돌고 돌아 이 인연을 맺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백천겁을 지나야 맺어진다. 그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 기도 속에서 이 마음을 전할 때 자식의 에너지도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어둠이 될 수 있다면 부모의 감사는 자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곧 파동입니다. 감사의 파동이 자식에게 전해질 때 그 아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 삶의 방향을 조금씩 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결국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진심으로 드려질 때 그 울림은 자식의 삶에도 닿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기운과 인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기도란 그 보이지 않는 인연에 좋은 기운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보호와 지혜를 비는 기도는 아이의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바꾸어 줍니다. 셋째, 보호의 기도. 이 아이가 세상의 거친 바람에도 다치지 않게 하소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른 기도는 보호의 힘이 되어 수행자의 길을 지켜주고 외적인 해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느니라. 세상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사람들은 각박해져 갑니다. 그 속에서 자식을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지니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식의 삶을 모든 순간마다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가 위험한 인연에 빠지지 않게, 마음 약한 사람들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게, 행동 하나, 선택 하나가 이끌리는 방향에 지혜롭고 온전한 보호의 손길이 닿기를 바라는 기도.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진심은 반드시 흐름을 바꿉니다. 특히 부모가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매일 꾸준히 이 보호의 기도를 올릴 때 그 자식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가령 자주 다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상하리만치 무탈하게 지내게 되고 늘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며 삶의 방향이 조금씩 맑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계속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보호의 기도는 단 하루, 이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혹은 저녁 기도방 앞에 앉아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이 아이가 걷는 모든 길에 부처님의 보호가 함께 하시어 어둠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는 곧 부모의 간절한 발언이자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불씨가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간절한 곳에 머뭅니다.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자식의 삶을 감싸는 광명이 머물게 됩니다. 넷째, 지혜의 기도. 이 아이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세상은 언제나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헷갈릴 만큼 혼란한 정보와 판단 속에 살아갑니다. 자식이 삶의 길을 잘못 선택하지 않기를, 어리석음에 휘둘려 잘못된 인연을 맺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삶은 밤의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다. 부모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재산도 인맥도 아닌 바로 이 지혜를 향한 기도입니다. 지혜란 공부를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좋은 인연을 가까이 하며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 힘. 기도는 그 내면을 자라게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부처님, 이 아이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분별력 있는 눈을 갖게 하소서. 재물보다 마음을 귀히 여기고 이익보다 바름을 따르며 남 탓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당장의 성과보다도 자식의 평생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흐르는 삶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에게 그 지혜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꽃 피우기도 하고 한없이 고통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자식이 어떤 인연을 맺고 살아가느냐는 부모에게 가장 큰 관심사이자 걱정거리입니다. 좋은 친구, 바른 스승, 지혜로운 배우자, 모두가 인생에서 축복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자식이 자신을 갉아먹는 인연과 함께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기도에는 좋은 인연을 맺게 해달라는 마음이 꼭 들어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인연의 기도. 이 아이가 복된 인연을 맺게 하소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덕이 깊은 이는 선한 인연을 끌어당기고 어두운 업이 많은 이는 고통의 인연에 얽히게 된다. 자식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느냐는 결국 그 아이의 업과 기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은 부모의 기도와 수행으로 서서히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아침 기도 시간 손을 모으고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아이가 맑고 선한 인연을 맺게 하소서. 이기적인 인연, 해치는 인연, 어리석은 인연은 부디 멀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도우며 바른 길을 가는 인연을 이 아이 삶에 맺어 주소서. 이 인연의 기도는 자식의 인생에서 독이 되는 사람들을 서서히 밀어내고 도움이 되는 이들을 가까이 당겨주는 기도의 울림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인연의 물줄기도 바뀝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정화되면 자식의 삶에도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기적입니다. 여섯째, 평화의 기도. 이 아이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좋은 걸 다 가졌는데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식의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좋은 조건도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늘 요동치고 불안하면 복도 들어왔다가 나가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물결과 같아 참된 진리를 비추지 못하고 고요한 마음은 거울과 같아 모든 것을 바르게 본다. 부모는 자식이 마음 편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안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 속에 이 한 줄을 꼭 담아야 합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와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믿고 평온히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는 마음의 파장을 바꿉니다. 부모가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자식의 불안도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기도란 삶을 바꾸는 기도이자 마음을 맑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들이 쌓여 자식의 하루 그리고 일생이 바뀝니다. 기도를 드리는 날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부모의 마음 속에도 조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그저 자식을 위해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했다면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보낸 말, 내가 가르친 가치, 내가 흘려보낸 감정들 속에 자식은 얼마나 영향을 받으며 자라났을까?
기도는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를 하는 부모 자신을 정화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기도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 더 깊은 다짐이 담긴 발언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내가 이 아이의 앞날에 어떤 바람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 진심으로 묻게 됩니다. 그 바람이 탐욕이 아닌 지혜이고 소유가 아닌 평화이며 성공이 아닌 성장이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가 당장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붙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재산을 넉넉히 모으는 그런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마음이 어지럽고 업이 맑지 못하면 결국 불행해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부모는 알게 됩니다. 진짜 기도는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해달라는 가장 깊은 소망이라는 것을요. 이 아이가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바른 법의 길을 걷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한 사람의 생을 넘는 인연의 발언이기도 합니다. 기도란 단지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생까지 영향을 주는 강력한 마음의 작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의 기도는 다음 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이 아이가 지금 비록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어도 그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 중심을 찾게 해달라고, 시련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발언하는 기도는 부모의 가장 깊은 사랑이 담긴 정진이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곧 에너지이고 의지이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는 이 아이가 이 생을 바르게 마치고 다음 생에도 바른 길을 걷게 해달라는 부모의 참된 발언입니다. 기도를 올리는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른 후 이렇게 말해보세요. 부처님, 제 아이가 이 생의 어둠을 지나 자비와 지혜의 길을 걷게 하소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깨달음의 문이 되게 하소서. 이 아이의 길이 세상의 바른 빛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분명히 닿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천겁의 업도 녹이는 힘을 지닌다. 이제 우리는 자식의 운을 여는 7가지 기도를 모두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기도를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꾸준히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부모의 삶을 바꾸고 자식의 운명을 밝히는 가장 귀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인생을 정성으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어떤 수행보다 깊고 숭고한 행위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자식이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힘, 업의 흐름, 부처님의 자비는 바로 그 기도하는 마음이 닿는 곳에 머무릅니다. 기도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운명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아이가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도록, 지금 어둠 속을 걷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는
바람의 방향을 천천히 바꿔줍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문득문득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바뀌는 게 없는데 내 기도가 과연 닿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해 주세요. 기도는 반드시 쌓입니다. 마치 산속에 조용히 내리는 비처럼 겉으론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아도 땅속에서는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무언가를 당장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올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함, 그리고 그 삶의 끝에 행복과 평화가 머물기를 바라는 사랑입니다. 그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부처님의 길을 걷는 일입니다. 참회하며 감사하며 매일 조용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을 때 부처님의 가피가 그 가정 안에 스며듭니다. 기도를 하면 부모가 먼저 바뀝니다. 부모의 언어가 부드러워지고 태도가 바뀌고 무심코 내뱉던 걱정 섞인 말들 대신 신뢰와 응원의 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식에게도 조금씩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7가지 기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내가 지은 허물을 자식에게 넘기지 않게 하소서. 감사의 기도. 이 아이를 저에게 보내주신 인연에 감사합니다. 보호의 기도. 이 아이가 세상의 거친 바람에도 다치지 않게 하소서. 지혜의 기도. 이 아이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인연의 기도. 이 아이가 복된 인연을 맺게 하소서. 평화의 기도. 이 아이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발언의 기도. 이 아이가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하루에 이 모든 기도를 다 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가지씩 마음을 담아 천천히 올리시면 됩니다. 그 진심이 담긴 순간순간들이 모여 결국 아이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자식을 품고 살아가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 사랑이 부처님께 닿을 때 그 사랑이 업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삶의 문을 엽니다. 기도는 혼자 드리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부모의 마음과 불자들의 정성이 모이면 그 힘은 파도가 되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이 기도가 당신의 자식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그리고 그 아이의 삶 속에 맑고 밝은 날이 다시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건 마음속에 오랜 시간 안고 있었던 한 사람, 바로 자식을 위한 깊은 사랑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자식이란 존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이기도 하고 때로는 말없이 삼켜야 하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살며시 두 손을 모으는 그 순간, 사람들은 모르지만 당신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만큼 누군가의 삶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그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가볍게 해달라고 빌 수는 있습니다. 자식의 길이 어두워 보일 때 함께 걸어줄 수는 없어도 그 어둠 끝에 빛이 닿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자비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다. 당신의 기도는 바로 그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 마음이 업장을 녹이고 그 정성이 인연을 맑히며
그 사랑이 자식의 운을 열어줍니다. 기도는 결국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깊은 선택입니다. 오늘 당신이 올린 기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기도는 분명히 닿습니다. 업은 쌓이는 것이지만 기도도 쌓이는 것이니까요. 이제 두 손을 조용히 모으고 마음을 아주 천천히 가라앉혀 보세요. 아무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자식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 이름을 부르는 당신의 마음은 이미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오늘 밤 자식의 꿈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그 기도가 이 아이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가기를, 그 기도가 당신의 삶에도 다시 평화를 안겨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당신께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기도의 시간 속에서 다시 우리 삶이 따뜻해지기를 기원하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불교에서는 인연과 업의 법칙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에서 지은 업의 씨앗은 반드시 다음 생에 그 열매를 맺고 그 영향은 다른 존재에게까지 이어진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그저 이 생에서 우연히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깊고도 묵직한 인연의 줄, 그 끈 하나로 맺어진 업의 결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겪은 고통 혹은 지은 죄업은 그대로 자식의 운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스스로 지은 것이나 스스로 참회하고 정진하면 반드시 소멸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업의 사슬은 끊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 시작입니다. 기도란 단순히 바라는 마음을 읊조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내 마음의 업을 들여다보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 어두움을 조금씩 거두어내는 과정입니다. 이제부터 자식의 운을 트이게 하는 부모의 기도 7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업을 녹이고 자식의 인생에 광명을 불어넣는 참된 정진의 길입니다. 첫째, 참회의 기도. 내가 지은 허물을 자식에게 넘기지 않게 하소서. 기도는 언제나 참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 참회의 마음이었습니다. 지은 죄는 스스로 참회하고 스스로 깨달아야만 그 어둠이 사라진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먼저 해줘야 할 기도는 내가 지은 업을 이 아이에게 넘기지 않게 하소서. 이 한마디입니다. 살면서 지었던 말의 업, 생각의 업, 행동의 업,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운과 업을 이어받습니다. 혈육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연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기도방 앞에 조용히 앉아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허물을 이제는 참회하오니 이 업이 저의 자식에게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참회의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정화시킬 뿐 아니라 자식의 운명에서 흐리게 드리워진 업의 그림자를 조금씩 거두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도 중에 눈물이 흐르면 그것이 진심의 징표입니다. 눈물로 하는 기도는
부처님의 자비와 가장 빠르게 닿습니다. 둘째, 감사의 기도. 이 아이를 저에게 보내주신 인연에 감사합니다. 기도는 괴로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업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불연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은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나의 아이가 되기 위해 수많은 생을 돌고 돌아 이 인연을 맺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백천겁을 지나야 맺어진다. 그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 기도 속에서 이 마음을 전할 때 자식의 에너지도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어둠이 될 수 있다면 부모의 감사는 자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곧 파동입니다. 감사의 파동이 자식에게 전해질 때 그 아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 삶의 방향을 조금씩 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결국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진심으로 드려질 때 그 울림은 자식의 삶에도 닿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기운과 인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기도란 그 보이지 않는 인연에 좋은 기운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보호와 지혜를 비는 기도는 아이의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바꾸어 줍니다. 셋째, 보호의 기도. 이 아이가 세상의 거친 바람에도 다치지 않게 하소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른 기도는 보호의 힘이 되어 수행자의 길을 지켜주고 외적인 해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느니라. 세상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사람들은 각박해져 갑니다. 그 속에서 자식을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지니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식의 삶을 모든 순간마다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가 위험한 인연에 빠지지 않게, 마음 약한 사람들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게, 행동 하나, 선택 하나가 이끌리는 방향에 지혜롭고 온전한 보호의 손길이 닿기를 바라는 기도.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진심은 반드시 흐름을 바꿉니다. 특히 부모가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매일 꾸준히 이 보호의 기도를 올릴 때 그 자식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가령 자주 다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상하리만치 무탈하게 지내게 되고 늘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며 삶의 방향이 조금씩 맑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계속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보호의 기도는 단 하루, 이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혹은 저녁 기도방 앞에 앉아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이 아이가 걷는 모든 길에 부처님의 보호가 함께 하시어 어둠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는 곧 부모의 간절한 발언이자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불씨가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간절한 곳에 머뭅니다.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자식의 삶을 감싸는 광명이 머물게 됩니다. 넷째, 지혜의 기도. 이 아이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세상은 언제나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헷갈릴 만큼 혼란한 정보와 판단 속에 살아갑니다. 자식이 삶의 길을 잘못 선택하지 않기를, 어리석음에 휘둘려 잘못된 인연을 맺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삶은 밤의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다. 부모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재산도 인맥도 아닌 바로 이 지혜를 향한 기도입니다. 지혜란 공부를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좋은 인연을 가까이 하며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 힘. 기도는 그 내면을 자라게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부처님, 이 아이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분별력 있는 눈을 갖게 하소서. 재물보다 마음을 귀히 여기고 이익보다 바름을 따르며 남 탓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당장의 성과보다도 자식의 평생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흐르는 삶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에게 그 지혜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꽃 피우기도 하고 한없이 고통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자식이 어떤 인연을 맺고 살아가느냐는 부모에게 가장 큰 관심사이자 걱정거리입니다. 좋은 친구, 바른 스승, 지혜로운 배우자, 모두가 인생에서 축복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자식이 자신을 갉아먹는 인연과 함께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기도에는 좋은 인연을 맺게 해달라는 마음이 꼭 들어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인연의 기도. 이 아이가 복된 인연을 맺게 하소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덕이 깊은 이는 선한 인연을 끌어당기고 어두운 업이 많은 이는 고통의 인연에 얽히게 된다. 자식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느냐는 결국 그 아이의 업과 기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은 부모의 기도와 수행으로 서서히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아침 기도 시간 손을 모으고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아이가 맑고 선한 인연을 맺게 하소서. 이기적인 인연, 해치는 인연, 어리석은 인연은 부디 멀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도우며 바른 길을 가는 인연을 이 아이 삶에 맺어 주소서. 이 인연의 기도는 자식의 인생에서 독이 되는 사람들을 서서히 밀어내고 도움이 되는 이들을 가까이 당겨주는 기도의 울림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인연의 물줄기도 바뀝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정화되면 자식의 삶에도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기적입니다. 여섯째, 평화의 기도. 이 아이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좋은 걸 다 가졌는데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식의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좋은 조건도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늘 요동치고 불안하면 복도 들어왔다가 나가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물결과 같아 참된 진리를 비추지 못하고 고요한 마음은 거울과 같아 모든 것을 바르게 본다. 부모는 자식이 마음 편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안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 속에 이 한 줄을 꼭 담아야 합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와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믿고 평온히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는 마음의 파장을 바꿉니다. 부모가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자식의 불안도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기도란 삶을 바꾸는 기도이자 마음을 맑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들이 쌓여 자식의 하루 그리고 일생이 바뀝니다. 기도를 드리는 날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부모의 마음 속에도 조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그저 자식을 위해 잘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했다면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보낸 말, 내가 가르친 가치, 내가 흘려보낸 감정들 속에 자식은 얼마나 영향을 받으며 자라났을까? 기도는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를 하는 부모 자신을 정화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기도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 더 깊은 다짐이 담긴 발언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내가 이 아이의 앞날에 어떤 바람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 진심으로 묻게 됩니다. 그 바람이 탐욕이 아닌 지혜이고 소유가 아닌 평화이며 성공이 아닌 성장이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가 당장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붙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재산을 넉넉히 모으는 그런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마음이 어지럽고 업이 맑지 못하면 결국 불행해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부모는 알게 됩니다. 진짜 기도는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해달라는 가장 깊은 소망이라는 것을요. 이 아이가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바른 법의 길을 걷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한 사람의 생을 넘는 인연의 발언이기도 합니다. 기도란 단지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생까지 영향을 주는 강력한 마음의 작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의 기도는 다음 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이 아이가 지금 비록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어도 그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 중심을 찾게 해달라고, 시련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발언하는 기도는 부모의 가장 깊은 사랑이 담긴 정진이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곧 에너지이고 의지이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는 이 아이가 이 생을 바르게 마치고 다음 생에도 바른 길을 걷게 해달라는 부모의 참된 발언입니다. 기도를 올리는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른 후 이렇게 말해보세요. 부처님, 제 아이가 이 생의 어둠을 지나 자비와 지혜의 길을 걷게 하소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깨달음의 문이 되게 하소서. 이 아이의 길이 세상의 바른 빛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분명히 닿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천겁의 업도 녹이는 힘을 지닌다. 이제 우리는 자식의 운을 여는 7가지 기도를 모두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기도를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꾸준히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부모의 삶을 바꾸고 자식의 운명을 밝히는 가장 귀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인생을 정성으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어떤 수행보다 깊고 숭고한 행위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자식이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힘, 업의 흐름, 부처님의 자비는 바로 그 기도하는 마음이 닿는 곳에 머무릅니다. 기도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운명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아이가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도록, 지금 어둠 속을 걷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는 바람의 방향을 천천히 바꿔줍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문득문득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바뀌는 게 없는데 내 기도가 과연 닿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해 주세요. 기도는 반드시 쌓입니다. 마치 산속에 조용히 내리는 비처럼 겉으론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아도 땅속에서는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무언가를 당장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올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함, 그리고 그 삶의 끝에 행복과 평화가 머물기를 바라는 사랑입니다. 그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부처님의 길을 걷는 일입니다. 참회하며 감사하며 매일 조용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을 때 부처님의 가피가 그 가정 안에 스며듭니다. 기도를 하면 부모가 먼저 바뀝니다. 부모의 언어가 부드러워지고 태도가 바뀌고 무심코 내뱉던 걱정 섞인 말들 대신 신뢰와 응원의 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식에게도 조금씩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7가지 기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내가 지은 허물을 자식에게 넘기지 않게 하소서. 감사의 기도. 이 아이를 저에게 보내주신 인연에 감사합니다. 보호의 기도. 이 아이가 세상의 거친 바람에도 다치지 않게 하소서. 지혜의 기도. 이 아이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인연의 기도. 이 아이가 복된 인연을 맺게 하소서. 평화의 기도. 이 아이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발언의 기도. 이 아이가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하루에 이 모든 기도를 다 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가지씩 마음을 담아 천천히 올리시면 됩니다. 그 진심이 담긴 순간순간들이 모여 결국 아이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자식을 품고 살아가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 사랑이 부처님께 닿을 때 그 사랑이 업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삶의 문을 엽니다. 기도는 혼자 드리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부모의 마음과 불자들의 정성이 모이면 그 힘은 파도가 되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이 기도가 당신의 자식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그리고 그 아이의 삶 속에 맑고 밝은 날이 다시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건 마음속에 오랜 시간 안고 있었던 한 사람, 바로 자식을 위한 깊은 사랑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자식이란 존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이기도 하고 때로는 말없이 삼켜야 하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살며시 두 손을 모으는 그 순간, 사람들은 모르지만 당신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만큼 누군가의 삶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그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가볍게 해달라고 빌 수는 있습니다. 자식의 길이 어두워 보일 때 함께 걸어줄 수는 없어도 그 어둠 끝에 빛이 닿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자비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다. 당신의 기도는 바로 그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 마음이 업장을 녹이고 그 정성이 인연을 맑히며 그 사랑이 자식의 운을 열어줍니다. 기도는 결국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깊은 선택입니다. 오늘 당신이 올린 기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기도는 분명히 닿습니다. 업은 쌓이는 것이지만 기도도 쌓이는 것이니까요. 이제 두 손을 조용히 모으고 마음을 아주 천천히 가라앉혀 보세요. 아무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자식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 이름을 부르는 당신의 마음은 이미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오늘 밤 자식의 꿈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그 기도가 이 아이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가기를, 그 기도가 당신의 삶에도 다시 평화를 안겨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당신께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기도의 시간 속에서 다시 우리 삶이 따뜻해지기를 기원하며 이만 인사드립니다.